우리가 3주간 요한복음 17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본인과 또 제자들과 그리고 미래의 신앙이 성도가 될 교회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있는 귀한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우리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우리가 첫째 나누었던 1절로 5절 이 부분을 기도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 기도를 예수님은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그 물음 앞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다면 1절로 5절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되기를 기도했는가라고 했을 때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영화는 내가 영광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바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앞에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이름이 영화롭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6절로 19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을 지켜 보존해 달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진리 안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켜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 기도입니다. 바로 20절로 마지막 26절까지 미래의 성도가 될 제자들이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교회라고 말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을 남기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람을 남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그들로 인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였고 그들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는 미래의 그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갈 그 미래의 성도들을 바로 말하면 교회를 탄생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방법으로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유일한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미래 성도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를 좀 살피게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20절을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요, 그러니까 제자들만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서 나를 믿는 사람들을 이해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 바로 제자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될 미래의 그 성도들에게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래의 성도들은 바로 그들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믿음 위에 선 사람들, 예수를 주라고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가 21절 이하에 어떻게 세상 가운데 서게 될 것인지 그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과 같이 교회들이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일 때도 그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예수님은 동일하게 미래의 성도인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이 이것이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바로 22절과 23절에 계속해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22절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23절에 또 내가 저희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함이라라고요. 역시 하나됨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지금의 교회에게 예치는 하나님의 그러한 큰 외침, 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잖아요. 몸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우리가 유기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유기체라는 거예요. 유기체는 근본적으로 나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에 팔이 하나 이렇게 잘렸어요. 다리가 하나 잘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지 않잖아요. 그냥 잘린 거죠. 떨어져 나간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기체는 절대로 나뉘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아는 뇌성마비라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정신이 말짱한데 머리가 좋은데 몸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머리는 멀쩡한데 팔, 다리 그 지체들이 잘 따라주지 않고 계속 나뉘어지고 자기 주장만 하게 된다면 이것은 교회로서의 원칙,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로서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대표적인 교회로 뽑는다면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를 뽑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역사가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분파들을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여러 당파를 만들어서 바울로 하게끔 근심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게 끼리끼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그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각자의 자리 안에서의 당파를 만들어서 각자 안에서 불신과 비난과 그로 인해서 깨어짐들이 있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근절시키는 거예요. 내성마비에 걸린 교회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가 머리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명령을 각 지체인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순종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에서 무엇을 예로 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로 드는 거예요. 하나됨의 모델, 성자 자신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하나이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이듯이 성도들이, 미래의 성도들이, 교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세상의 이치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됨을 우리 안에 추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핵심 가운데 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도 하나됨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작은 물방울이 하나로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 물방울이 모여서 강이 되고 홍수가 되고 또 물방울이 모여서 댐에 쌓이게 되면 수력 발전을 이루어가는, 이 모이면 능력이 있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개미 한 마리는 아무 힘이 없어서 손으로 눌러도 죽을 수 있지만 때로 가면 소 한 마리도 큰 항소도 몇 분 만에 뼈만 앙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에서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를 힘써 지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게 에베소 4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라는 것 그렇게도 예수님이 원하셨고 또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도 외쳤던 그 하나됨을 훼손하고 깨트리는 그 어떠한 것도 교회 안에 머물 수 있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교회도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를 깨트리는 그 어떠한 것도 허용하거나 그것에 대하여서 동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 될 때에만 교회가 건강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가 될 거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각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특별한 정답이 없어요.
교회들을 보면 자녀로 인하여서 하나 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지기도 하죠.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 될 수 있죠. 여러 하나의 방법들을 추구하다 보면 이것이 다시 당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 딱 될 수 있는 근간이 하나예요. 하나.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또 저희 말을 인하여라고 해요. 저희 말,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이 되어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로 전혀 힘쓰니라. 하나 되었는데 무엇으로 하나가 됐냐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로 세워져서 그 위에 세워져 가는 거죠. 바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지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형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로고스의 그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져서 그 위에 교회들이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흥에 관한 글을 썼던 그 레오날드 레이븐 힐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기회의 부흥이 왜 지체되는가라는 책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부흥이 침체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숨결인 그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사분오열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였을 때는 그들이 하나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사기의 핵심 그 중심 말이 뭐냐면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각자 흩어져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한 40-50명 정도 모였는데 우리가 자기의 주장, 자기의 소견대로 우리가 한번 모이자라고 하면 한 몇 프로 정도 이렇게 형성될까요? 많이 나뉘어질 거예요. 우리의 주장으로 모이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 모이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각자의 관심과 각자의 소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묵상을 할 때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나누는데도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고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 다르니까 그 말씀의 묵상이 전혀 다르게 다 적용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우리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일하게 모여질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번성교회, 번성의 신앙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 되어집니까? 라고 하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족이기에 번성의 신앙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다른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은 번성의 가족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들어와서 번성교회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동일한 한 목회자를 통하여서 한 리더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흘러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삶의 관심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머무는 것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번성교회의 구성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이 한 주간 우리를 견인해가는
그러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번성의 가족인 거예요. 매일 묵상하고 새벽에 나누는 그 말씀이 하루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번성의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수요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한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그 매 순간순간이 기억되어지는 그 상황이 이어질 때 우리는 번성이라는 교회 공동체의 신앙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그렇게 모여질 때 우리는 번성으로 모이는 바로 그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 개의 갈래갈래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강단에서 또 리더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오늘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서로 나누는 그 말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여러분 안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을까?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하나가 돼야 돼. 미래의 성도인 교회에게도 너희가 하나가 돼야 돼. 말씀으로 너희가 하나가 돼야 돼. 이렇게 예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 되기를 강조하셨을까요? 이것이 21절과 26절의 결론이에요. 결론. 21절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알게 하게 하겠다는 거, 알게 하겠다. 믿는 사람들에게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나의 사랑을, 나의 복음을, 구원의 놀라운 통로를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번성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안에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의 목적. 바로 이 한 단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 선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바로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를 참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증거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지상 명령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우리의 목적이에요, 목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만약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 상실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이름을 드러내는 그 일에 결단코 우리가 주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가 2024년 작년 통계로 한 80억 되거든요. 80억. 그런데 이 세상의 종족 집단, 그러니까 인종, 종족, 종족 집단 그러잖아요. 이 종족 집단이 약 11,500여 종이 여기에 그 종족 집단이 있다고 해요. 이게 10,000개가 넘는 거예요. 10,000개가.
그런데 그 중에 제대로 복음을 접하지 않는 종족이 6,800이에요. 그러니까 딱 절반이 절반. 지구상에 복음을 제대로 접하지 않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한 40억 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절반이 예수의 일은 이 복음이라는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했을 때 바로 5천만이 넘어가죠. 그런데 우리 인구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제 생각에 한 3분의 2는 예수의 이름을 들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까지 하면 우리 인구가 한 8천만 되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소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민족을 토탈하면 이 8천만에서 고작 절반 정도밖에 듣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그 통계와 이 한반도의 통계가 거의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 내 가족만이 아니라 여러분 열방 가운데 온 지구촌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시선을 확장해 가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필리핀에서의 가족을 만났잖아요. 한 분을 만났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한 가지 통이라는 건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잖아요. 이제는 지구촌이 한 가족이 되어지고 하루 만에 완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그 테두리를 내 가족, 나에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확장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 다 믿으니까 나만 믿으면 되지, 내 가족만 믿으면 되지, 내 친지들만 믿으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본성가족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도 우리에게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복음의 증인자가, 증거가 되어달라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좀 전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제 죽음이 다가온 그 순간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고백 안에 우리가 좀 같이 동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결단.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호주머니의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 결단.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가진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 하나만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은 게 아니고, 내 가족만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나는 이 인류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며 내가 이 인류를 위해서, 이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하나 되는 능력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선교의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지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물질을 털어서 그분들을 후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분들의 사역을 기도로 동역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할 겁니다.
제가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월요일이 되면 모든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이들이 선교사와 열방과 그리고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굳은 마음들, 닫혀진 마음들이 열려져서 예수 천당이라는 그 메시지가 그들 안에 들어가 그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듣고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많은 이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11명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된 이유는 선교 이 명령에 지속적으로 그들이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라! 그 명령을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아갈 수 없다면 달려가고, 달려갈 수 없다면 걸어가고, 걸어갈 수 없다면 기어서라도 가는,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가는 것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계속 달려갔기에, 기어서 갔기에 그들이 이룬 그 놀라운 일은 세계의 절반이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들었고 예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한 지역이 얼마나 지체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계속 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가는 거예요. 한 통계에 의하면 주 1000년에 그리스도인들이 1%였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초기에 0.1%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1000년대에 1%면 우리나라에 보면 10배가 넘는 거죠. 퍼센트로. 1700년도에 2%였어요. 1%가 700년이 지나서 2%가 됐어요. 1960년 바로 2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4%가 됐어요. 1980년 20년이 지났을 때 6%가 됐어요. 1993년 13년이 지날 때 10%가 됐어요. 2000년 바로 7년 만에 12%가 됐어요. 여러분, 계속 확장돼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축소되어 간다고 해서 기독교가 하나님의 복음이 줄어들고 점점 약해지는구나. 아니요. 열방을 보았을 때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31%예요. 31%. 1%, 2%, 4%, 6%, 10%, 12%가 모여서 31%가 된 거예요. 기독교의 총량이 계속 확장되어져 갈까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멈춰 있다고 해서 세계가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이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계속 침체되어지고 소멸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느 곳곳에서 복음은 계속적으로 역동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기독교의 박해가 심할 때 중국 공안이 기독교의 한 교회, 가정교회에 침투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당신의 그 사람들을 잡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전도를 계속하면 당신의 집에 예배 처소가 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압류하겠소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 들판과 산이 우리의 예배 처소가 될 것입니다. 공안이 다시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당신을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어.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감옥이 우리의 예배가 처소가 될 것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공안이 그러면 우리는 당신의 입을 놀리지 못하도록 혀를 끊어버릴 수밖에 없어. 그러자 그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이 기도함으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자 공안이 당신의 목숨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중보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하나 되어 이 땅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곳곳에서 울부짖고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길에 참여하고자 원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 복음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진지하게 예수님이 보여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교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까지 기회가 되는 대로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나의 조전심이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반응이 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자꾸만 눌림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상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전해달라고 그 부탁하셨던 그 일을 내가 선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감정적인 재정으로, 기도로, 때로는 그들과 합력하여 그 일들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끊임없이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고 나의 삶을 열고 나의 주머니를 열고 하나님, 나의 헌신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여러 모양